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깊어가는 가을 10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존전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자세에서 틀어짐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어지럽습니다. 혼탁합니다. 세상 마지막 시기가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묵묵히 우리의 할 일을 하고, 또한 믿음에 정진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이 부족한 자가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를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30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30장은 시편 24편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30장을 부르겠습니다. 땅과 곡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는 다 주의 것이미로다. 주 바다 위에 터 세워 강 위에 건설하셨도다. 주의 산 오를 자 누구? 주님의 거룩한 곳에 거기에 설 자 누구인가? 손 깨끗 마음이 정결 뜻 허탄한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않는 자라. 오 그는 주 여호와께 그 복을 받고 구원해 주님께 의를 얻으리니 주 찾는 족속이로다. 야곱의 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내 머리 들라. 영원한 문들릴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네. 영광의 왕 누구신고? 강하고 능하신 주님,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문들아 내 머리 들라. 영원한 문들릴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네. 영광의 왕 누구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호세아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입니다. 오늘은 2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지요. 호세아 2장 1절로 23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그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호세아 2장입니다. 또 오랜만에 집에서 촬영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상황과 형편상 그렇게 또 오늘 수요 경건의 시간을 집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2장은 크게 보면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 나오는 암미와 루하마라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하겠습니다. 1장의 끝부분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되어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2장 1절도 그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10절로부터 2장 1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2장 22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언급되는데 23절에서는 긍휼히 여기다로 옮겨진 루하마와 내 백성이라고 옮겨진 암미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1장 10절에서 2장 1절 그리고 2장 21절에서 23절은 이제 전체를 감싸는 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복을 말씀하는 1장 11절에서 이런 회복의 날을 어떤 말로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1장 4절로 5절에서 북왕국에 임할 심판의 맥락에서 사용되었지만 1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날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장 1절에서 로루하마와 로암미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존재라는 뜻의 루하마와 내 백성을 의미하는 암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장 10절에서 2장 1절은 호세아의 그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바알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벌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2절로 13절의 말씀인데 2절로 7절에서 음란과 음행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2절 이하의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까지의 내용은 모두가 그녀에 대한 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다라고 할 수 있죠. 2절은 이런 어떤 나의 고발을 듣는 상대가 나와 그녀 사이에 난 자녀들이라고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1장에 있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이 실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2절로 7절에 남편과 아내의 비유가 나오고 8절로 13절은 이것의 실제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제시됩니다. 2절에 나오는 논쟁이라는 단어, 원래 이 말은 고소하다, 소송 제기하다 라는 뜻을 가진 재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재판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더 이상 남편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는 아내가 아닙니다. 로암미라는 뜻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이 혼인 언약이 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음란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음란과 음행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지요. 여기서 얼굴과 유방이라고 하는 신체 부위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이의 매력을 끌기 위해서 장신구나 화장품을 사용한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했다는 말이 나오죠. 또한 음란은 우상숭배, 즉 바알 숭배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겉모양을 치장한 것은 다양하고 다채로운 종교의식 등을 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라고 하신 것도 이런 어떤 외적인 종교의식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요 인애이지 번제와 같은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음란에 대한 처벌이 3절에 나옵니다. 벌거 벗긴다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벗은 몸을 드러내 행음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벗은 몸으로 만드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그 다음에 땅이 나오죠. 그러므로 땅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벌거 벗김을 이해한다면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거 벗기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땅은 벌거 벗겨지듯이 메마르고 황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땅이 아무것도 결실하거나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힘겹게 지나온 광야 생활과 같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지요. 자, 그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메마른 땅에서 목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떠난 이들에게 땅은 메마르고 소산을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요 아버지이신 분이 이제 이 아내의 자녀 역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은 1장에 나오는 로루하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인을 가리켜서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그녀를 사랑하는 다른 남자들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따랐기 때문이고 그녀가 그들을 따른 것은 그들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들을 준 이는 남편이지만 여인은 다른 이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태도입니까? 왜 그런데 이 여인은 모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잊어버리고 망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에서 보듯 남편은 아내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을 가시와 담으로 막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아내는 찾다 찾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막았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의 참담한 처지를 보고 남편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은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시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가시와 담을 쳐서 찾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구하는 모든 풍요를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가 자신에게 풍요를 줄 것이라 여기며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는 아내의 몸부림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에 빠져서 몸부림치는 모든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마치 제대로 한탕해서 누리고 살아버리라 마음먹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또한 탕진해버린 또 둘째 아들을 떠올리기도 하죠. 7절에서 이 아내가 돌아오는 것은 온전한 회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신을 위한 돌이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찌되었든 돌이킨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타이르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8절로 13절을 바알을 따른 것으로 인한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지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금과 은도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누가 주었는지도 모른 채 엉뚱한 곳을 향해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곡식과 포도주와 양털과 삶을 모두 빼앗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빼낼 수 없습니다. 풍요가 바알에게서 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치워버리시니까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 바알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음행한 아내가 벌거벗겨지듯이 이스라엘의 수치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와 명절과 안식일 등을 폐하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절기와 명절이 도리어 바알 숭배와 뒤섞여 버렸음을 반증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절기임에도 이스라엘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 그런 어떤 바알을 숭배하고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절기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성탄절이나 사순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그 앞에는 언제나 현대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현대의 성탄절, 현대의 사순절, 현대의 부활절, 현대의 추수감사절, 모두 사실상 이게 이교도의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축제하던 관습들이 기독교가 처음에 출발하던 초창기 1세기부터 이것들이 혼합되어서 로마 제국의 편만에 있던 것들이죠. 신약시대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주일을, 매 주일 찾아오는 주일을 잘 보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신약 성도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절기에 집착하는 것은 현대 시대에 있어 사탄의 또 다른 전술 전략이며, 또한 실제로 현대 절기들의 유래가 고대 우상 숭배하는 풍습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성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신실한교회에서는 확실한 기조를 가지고 있죠. 관련한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역시 다른 연인이 준 것이라 여겼고, 하나님은 그 모두를 황폐하게 하시고 수풀이 되게 하시며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십니다. 13절은 이런 시절을 가리켜서 바알들을 섬긴 시일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온갖 형태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을 섬기며 따르던 바알들의 날들을 반드시 살펴보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실패의 근본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 혹은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관건은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3가지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13절까지만 읽어야 되는데 23절까지 다 읽어버렸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순수한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오직 한 갈래로 내려온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또한 배우고 힘써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고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 성실하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의식주와 살아갈 때 받는 모든 혜택들이 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요, 또한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 합시다. 이걸 우리가 순간순간 잊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식탁을 마주하면서 식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새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 341장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예, 10월에 벌써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현월TV, 우리 진리의 파수꾼 여러분, 주일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연휴 끝날 시점인 4일부터요, 지금까지 정말 분주한 일이 많았고,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예, 좋은 소식도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는 제가 금요일 팝밤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껴두었다가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팝밤에서는 그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야겠습니다. 10월에는, 자, 9월이죠. 9월에는 제가 가정에 하나님께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정신이 없었고, 10월에는 이제 현 예배당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이전을 해야 되죠. 그리고 11월에는 저희 집 이사가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수꾼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요즘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대댓글을 다는 것도 좀 이거 뭐 늦어지죠, 많이. 그런 것들 충분히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저런 일을 끝내고 노트북 앞에 앉으면은 뭐 기본 10시, 11시래요. 그럼 바로 또 뭐 잡니까? 아니죠. 새벽에는 또 제가 예배당 정리 때문에 또 새벽엔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틈틈이 이제 또 영상을 찍고 미리 찍고 또 틈틈이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파수꾼 우리 성도님들도 인해서요, 정말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일상은 늘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국제 정세도 시끄럽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성도님들 종말과 휴거 어찌고 이렇게 막 좀 주장하는 자들이 또 이제 난동을 또 부릴 거예요. 또 이게 2023년에 뭐 그 시점 2024년에 뭐 제3성전 이렇게 운운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때가 되면 적어도 우리 현월TV 파수꾼이라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소식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섣부른 어떤 판단은 금물이다 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우리 현월TV 찐 구독자님들이시라면 절대로 경거망동 하시지 않을 것으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내일 모레 독서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책 배송이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또 이렇게 돼가지고 또 보내드리더라도 우리 본교회 성도들에게도 전체 보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한 주 텀을 두고 20일부터 읽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원거리 파수꾼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에는 배송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드렸던 복음서와 복음전도 책자와 함께. 그래서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마음처럼 잘 안 되는 제 여건을 큰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옵습니다. 네, 그럼 내일 오전 방송 그리고 금요일 팝밤에서 뵙도록 하지요. 험악한 시대 믿음을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속에서 세상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긍휼로 그들을 타이르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큰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알게 힘쓰고 참된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시며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평안 주시옵소서. 이 시대 잃어버린 양들,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을 이 험악한 시대에 그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여전히 영육간에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